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예,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부르짖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피가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렇지만 피가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피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 과학으로 밝혀졌죠. 그게 뭐냐면 유전자 감식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떨어져 있는 핏자국을 가지고 범인이 누군지를 밝혀낼 수 있죠. 그 범인에 관한 정보,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혈흔과 혈흔의 위치, 분포, 뭐 떨어진 각도, 이런 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그 범행 현장의 상황을 재구성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 자체에는 그 피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핏자국의 모양과 분포와 뭐 흘린 양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과학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피 속에는 적혈구만 들어있지 않고 백혈구도 있고 혈장과 뭐 혈소판 다양한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적혈구 자체에는 DNA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를 분석해서는 그 피 흘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적혈구 이외에 백혈구라든지 뭐 그 피 속에 들어있는 다른 세포들을 분석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DNA를 분석해서 누구의 피인지를 판별을 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야살의 책의 일부분을 좀 제가 따온 건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1, 12, 13절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 야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예, 이제 가인이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가인이 13절에 보면은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이거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항소한 겁니다. 나에게 형량이 너무 큽니다. 형량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량은 옳은데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소연일 수도 있고요. 설마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형량을 잘못 선고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가인이 정말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겠죠. 제가 죽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14절에 아주 예민한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온갖 2단, 3단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 이제 여기 들어 있거든요. 누가 2단인지는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만, 가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 가면 2단들만 모여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2단도 변질된 2단이 있고 제대로 된 2단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2단 중에 괴수가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2단인데, 성경적인 기준에 의했을 때의 2단이 진짜 2단이고요. 그렇죠? 성경 이외에 변질된 기준을 갖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2단이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판단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14,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주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 야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정말 뜨거운 주제가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기를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게 했어요. 자, 가인이 도대체 누구를 만날 것을 두려워했을까 하는 건데, 이제 이 상황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가인은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이 쫓겨날 때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근데 아벨은 없어졌고, 그럼 아담, 하와, 가인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마 자기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죽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다면 아담, 하와 말고 제3의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담, 하와 이외에도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기서 쫓겨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여러분, 요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봐야 되거나, 아니면 아담, 하와조차도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조상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의 조상이 있었는데 퍼져가 나간 후손 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불러갖고 너희들을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치자 이러면서 창세기의 스토리를 전개했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합리적이냐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죠?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담, 하와 이외에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아담 하와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줄줄줄 죽어나가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아담의 죄와 상관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야, 니네들은 왜 자꾸 죽어나가냐 이러면서 대홍수 때까지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홍수 때 멸망 안 당해야 되겠죠. 죄가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가정은 비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근데 이런 구체적으로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담, 하와 이외에도 누군가가 있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절대로 성경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아담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면 혹시 가인이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낳은 가인의 형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들이 다른 지역에 이미 가서 살고 있는데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다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가인을 죽일 가능성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담 이후의 족보와 그리고 그들이 첫 아들을 낳은 나이들을 평균적으로 고려하면 가인과 아담 사이에 또 다른 자식들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예. 도망하는 자가 되리니 했는데요. 예. 혹시 그 내가 땅에서가 예. 혹시 에덴을 의미하는 그렇게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땅입니다. 예, 땅입니다. 왜냐면 굳이 이게 제가 아까 히브리어로 써놨는데요. 에레츠라는 단어 또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에덴이었다면 에덴에서 도망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냥 일반적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가인의 경작을 거부하기 때문에 땅에서 뭔가를 얻을 생각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약탈을 하거나 뭘 하거나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문제는요, 이제 두 가지 문제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도대체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정체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16절, 17절에 보면요, 16, 17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주 야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매. 아니 가인이 또 떠나더니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는데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인이 누군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피살 위협을 호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이제 알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요, 좀 차분하게 풀어야 풀립니다. 여러분, 가인이 여기서 떠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쫓겨나자마자 누군가를 만나는 걸 두려워했다고 제한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쫓겨나자마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다라는 이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문법 중에서도 시제, 시간이 있죠, 시간으로 분석했을 때 단순한 미래를 표현한 걸까요? 제한적인 미래를 표현한 걸까요? 제한적 미래라는 얘기는 뭐냐면 쫓겨나자마자 이런 게 제한적인 미래거든요. 쫓겨나서 그다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14절을 읽어보면 제한적인 미래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단순한 미래입니다. 단순 미래는 뭘까요? 지금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가인의 경우는 지금 그때 당시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죠? 자연사 할 때까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쫓겨나자마자 누구를 만날 것을 염려했다는 생각은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sometime later, 언젠가 미래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한적 미래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열린 미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대 다른 사람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동시에 아담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가능성은 배제시켰죠. 네, 이건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가 가인이 장수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담 시대에는 900살 정도 장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이게 몇 대 후손을 보고 죽은 거냐면요. 이제 가인은 제껴놓고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후손 라멕 태어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애들 지나갈 때마다 얘, 넌 몇 대 후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요것이 가인의 수명막대거든요. 여러분 가인은 셋보다는 먼저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셋의 출발점의 중간쯤에서 가인이 태어났겠죠. 더군다나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칠 때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 쫓겨나고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을 고려할 때 가인이 태어난 것은 셋이 태어나기 적어도 30년 전에 태어나야 돼요. 맞죠? 그러면 아담으로 따지면 이 아담이 셋을 130살에 낳았거든요. 그럼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100살 되기 이전에 가인과 아벨은 태어난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담 시대 때에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첫 아들을 낳은 나이를 보게 되면 가장 적은 나이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나이가 65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180살에 낳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7, 80세 정도의 첫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태어났을 때의 아담의 나이가 적어도 30세에서 100세 정도의 어간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은 수명이 100살 내외로 짧아졌기 때문에 20살 이전에도 첫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아담 시대에는 첫 아들을 낳은 나이가 가장 적은 나이가 65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라이프 사이클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잠깐 젊다가 빨리 늙고 죽기 때문에 빨리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아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느리게 생체 리듬을 조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는 나이조차도
한 몇십 년 지나서 첫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빈도수가 높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고려를 한다면 결국 가인 이전에 누군가를 낳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가인이 첫 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가인의 그 여동생들이 있더라고. 네. 야살의 집이. 가인과 아벨의 여동생들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 시대 때 장수를 했기 때문에 가인은 요때 태어났을 거예요. 요때쯤.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한 연도가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써 있진 않지만 야살의 책에는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담 시대 때의 평균 수명을 거의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의도적으로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일부러 찾아서 죽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실수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니야.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래서 가인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난 안 죽을 걸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가인이 평균 수명을 보장받았다면 아담과 셋 중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담과 셋이 죽었을 때의 중간쯤에서 죽는 것이 정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 죽이고 가인 쫓겨난 다음에 이제 셋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안 읽기 때문에 셋까지만 낳고 그만 낳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큰 오해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셋을 낳고 나서 그 후 800년 동안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모두 합쳐서 930년 살았다. 그러니까 셋 낳은 이후에 아들, 딸들을 낳았다면 적어도 800년 동안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에 의하면 아담이 아들이 33명, 딸이 23명이었을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럼 한 50명 낳은 거죠. 그렇죠? 그럼 50명을 낳았던 10명을 낳았던 그 낳은 자녀들이 또 자손을 퍼뜨리겠죠. 예.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자손을 이렇게 퍼뜨려 나갔다면 가인이 쫓겨나자마자 결혼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가인이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인 900년 정도를 살았다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중에 어떤 여인을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가인이 쫓겨나자마자 그새를 못 참고 결혼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맞죠? 예.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한적인 미래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열린 미래, 단순 미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쫓겨나자마자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아담의 후손 중에 어떤 여자와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살인자와 결혼할 수가 있나요? 사랑에 눈멀면 사형수와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노땅이 오면은 뭐로 되는가요?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아담 시대에 장수했다는 상황과 그리고 쫓겨나자마자 누구를 만나고 쫓겨나자마자 누구와 결혼했다는 그런 편견을 없앤다면 어느 정도 세월 지난 후에 누군가와 만나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벗어난 소설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을성 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확실하지 않은 걸 결론으로 삼고 또 그 잘못된 결론에 근거해서 또 다른 결론을 내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이상한 해석들이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인 프라블럼이라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서 살해 위협을 느낄 거며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결국 상황에 대한 좀 열린 분석을 못해서 왜곡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들을 갖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이 창세기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 이름이 하나 끼어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의 족보를 믿을 수 없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기록이다라고 너무 섣불리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의 기록 구조가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아주 탄탄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리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누린 수명은 930년이다. 이런 형식의 기록 구조는요. 오류가 끼어들어갈 수 없는 기록 구조입니다. 그 다음 셋은 아담이 130살 때에 태어난 다음에 105세 때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후 800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모두 합쳐서 912년을 살았다. 이런 기록 구조는요. 중간에 오류가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는 기록 구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가인이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나중에 아담의 후손 중에 누구와 만나서 그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쫓겨나는 그 당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 이외에 누군가가 다른 데 있었을 거다. 아마도 아담은 짧은 팔 원숭이 쪽에서 진화한 사람이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긴 팔 원숭이 쪽에서 진화한 인류일 거다. 뭐 이런 식의 막 진화론과 짬뽕을 해가지고 해석하는 괴물 이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7배 보복을 받는다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요. 7대 후에 가인이 보복을 받을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야살의 책에는요. 이 가인을 죽인 인물이 라멕이라고 나와요. 라멕이 자기 아들 두발가인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이 두발가인이 저기 동물이 있으니까 쏘라고. 근데 이제 라멕이 나이가 많아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동물인 줄 알고 이제 쏜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가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해한 건 아니고 실수로 살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가인이 죽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라멕이 결국 가인을 죽인 거잖아요. 야살의 책이 맞다면. 근데 이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 후손인 겁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라멕이 6대인데?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두발 가인이 죽였다고요? 라멕이 7대예요. 라멕이 7대인가요? 아담 1대로 보면 아담이 1대로 보면, 아담을 1대로 보면, 첫 번째 1대로 보면은 라멕이 7대가 되네요.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그렇죠? 일곱 번째 라멕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일곱 번째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게요. 요건 좀 약간 확실한 것 같진 않아요.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